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주장했던 다윗은 이제 곧 이어지는 4절에 이르러서는 그분을 향해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꽤나 한 우리들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제사장이십니다를 익히 알고 있고 고백을 하죠. 누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되었든 아니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4절의 말씀은 앞에 나온 1절부터 3절의 구절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구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뭐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직분의 임무에 있어서도 둘은 하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잘했어? 보상을 주고 못했어? 벌을 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의 왕처럼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감당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공의를 드러내야 할 왕과 긍휼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은 한 직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편 110편은 그런 전혀 동시에 맡아질 수 없는 두 직분이 메시아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통해 설명을 했냐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은 메시아이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신비하게 오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제사장 직분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이 참 중요한데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의 배경과 문화의 특성상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최소한 그의 부친이 누구이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모든 게 신비롭습니다. 마치 애초의 왕이고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참 흥미롭게 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오늘날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누구냐 이게 누구냐 다들 어려워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나아가서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서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해 주었고 11조를 헌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의 조상이에요.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 될 테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 될 테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니까 조상이잖아요. 그러니 레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허리에 있었을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같았다면 그의 후손들 모든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제사장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즉 멜기세덱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신비하게 오심으로 온전한 왕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의 제사장이 되시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제사장들과 제사의 특징은 뭐냐? 제사와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린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때가 되면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때마다 다시 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요. 게다가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니 다른 이를 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멜기세덱은 어떠하냐? 이렇게 소개했죠.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부모도 없다, 족보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메시아로 세우셔서 그 직무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고백과 해석이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맹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즉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비한 인물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반복적이고 완벽하지 않은 제사와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완전한 단번의 제사의 효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왕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순종도 요구하시고 또 긍휼도 베푸시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도 하시고 제사장으로 중보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놀라운 모습을 발견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이 길을 따라와야 돼 라고 요구를 하세요. 어떤 죄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분이시지만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긍휼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종의 모습과 완악한 모습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면서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 붙잡고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양립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